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앞에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 때, 그래서 다윗이 평안히 궁에 거할 때, 그러니까 나름 다윗의 통치 중기 이후 마렵에 가까운 무렵입니다. 그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정복이 되고 이스라엘만큼 강한 나라가 없게 되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그동안 얻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쯤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양 우쭐대는 심정이었어요. 물론 드러내서 우쭐거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선한 의도였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너 지금 내가 너를 높여주니까 이제 네가 마치 내게 뭔가 할 수 있는 자인 양 네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그 교만을 꺾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할 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너의 후손에게 짓게 할 것이다 하면서 결국 성전과 그 모든 왕위를 영원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모든 시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마워 민채야. 예수님에게 딱 맞추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도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며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되겠다라고 깊은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으로 넘어오는 건데, 7장을 하면서 무슨 전제를 하나 정리했냐면 8장의 내용은 다 다윗과 주변 왕국들에 대한 무슨 내용이에요? 전쟁의 내용이에요. 근데 7장은 그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이미 다 끝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 시간의 순서로 배열하면 사실 오늘 본 8장이 저번 주까지 본 7장보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앞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8장은요 한두 해의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7장의 때까지 대략 13년 정도 기간 동안 있었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전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셔왔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들만 꺼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 기록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록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사이사이에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살며시 조금씩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은 이제 잘 보면 무엇을 드러내냐면 7장에서 다윗이 통치 마렵쯤에 그러한 어떤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 옆에 하게 되었던 배경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듯해요.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7장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이 드러난 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생겨난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도 모르게 생겨난 이 교만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7장의 사건을 보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7장, 그래서 8장은 다윗의 전쟁 승리가 계속 기록되지만 다윗 개인의 영웅담처럼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자,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보편적으로 그 후에라고 하는 연결어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의미예요. 시간적 연결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볼 때 여기에 사용된 그 후에는요 꼭 시간적인 순서를 연결하는 연결어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앞의 사건과 무관하게 그냥 다른 내용을 이어갈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연결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후에는
시간적 연결어가 아니라 그냥 내용적 연결어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7장의 사건 다음 사건이 아니라 7장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족속인데 큰 족속은 아니에요. 큰 족속은 아니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족속이고 얼마 전까지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의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막 자기가 다스리듯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래서 나름 큰 영향권, 지배권을 한동안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오늘 8절은 다윗 시대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대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항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는 주국과 속국의 관계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블레셋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메대감마를 빼앗았다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이런 논쟁이 있어요. 메대감마가 어디냐? 블레셋의 어떤 지역들 가운데 5개 여러 지역들 가운데 좀 유명한 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메대감마라고 이름이 드러나서 메대감마는 여기야 라고 나타난 지역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역사적으로 메대감마라는 지역이 몰라요. 근데 성경은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하니까 메대감마가 어떤 지역 이름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이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 메대감마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배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이름으로 보는 시선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자꾸 행사하면서 괴롭혀 왔는데 이제 다윗과 싸워서 완전히 패배를 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역의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해서 다윗이 지배권을 다 빼앗아서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1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대감마를 지배권으로 볼 겁니다. 블레셋이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싸우지 못할 만큼 다윗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이제 모압과의 관계에서는 모압과 싸워서 승리했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뭘 바치는 관계가 됐어요?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국이 되고 속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압을 쳐서 이겼는데 그들로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했대요. 그리고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대요.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대요. 여러분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압 사람들을 3줄로 쭉 세웠다는 거예요. 3줄로. 1줄, 2줄, 3줄. 그래서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리고. 기준은 몰라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사람들의 키를 쟀다는 얘기예요. 2줄 길이는 키가 크다는 얘기죠. 키가 크다는 얘기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능한 2줄 길이의 키 큰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길이 키가 작고 전쟁에서 능숙하지 못한 어린이나 여인이나 노인들은 뭐 했다? 살렸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3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견해에서도 2줄을 죽였을 때 이 2줄은 누구를 세운 거겠느냐 할 때 전쟁에 능한 사람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맞을까요? 그냥 3줄일까요? 키를 잰 걸까요? 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를 잰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세 줄로 세웠든 키를 쟀든 두 줄 길이의 이 사람을 죽인 것,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준 것,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당시 문화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과한 살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렵기는 합니다. 당시 문화적 시선으로 보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은 자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적 시선으로 본다면 학자들은 다윗이 당시에 전혀 문제는 안 되나 이건 과한 살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왠지 그 견해가 좀 동의가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모습이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좀 넘어갈게요. 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자, 소바 왕과 또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왕들이 다윗에게 사실은 패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군사들을 물리치고 마병들 또 말들을 획득을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가졌대요? 아니면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금 방패도 획득하게 하시고 많은 놋들, 여러분 오늘날 놋은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놋은요 엄청난 보석이에요.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은 당시 엄청난 귀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좋은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뭔가 모를 부정적인 뉘앙스가 하나 살며시 담겨 있는데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다윗의 종이 됐어요. 자, 당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문제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요. 이 두 구절을 또 비교하는 듯해요. 왜일까요? 다윗은요. 다윗의 전쟁을 잘 들으세요. 다른 나라를 쳐서 무찔러서 조공을 받기 위한 그런 전쟁을 본래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 나라의 강력함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 조공을 받기 위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윗은 당시 문화를 그냥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며 승리는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 그들을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통치권을 높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조공을 받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당시 문화와 상황으로는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면서 승리는 주고 계시지만 지금 다윗의 요런 면,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요런 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시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 다 부정적이고 틀리게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한계를 못 넘어가고 있냐면 그저 동시대에 흘러가는 가치관, 이거를 하나님의 가치관도 좀 뛰어넘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것 하나는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서 봐볼게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하맛 왕이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구나를 인정하고 미리 먼저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금과 은과 보석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것은요,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잘 보세요. 종교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많이 모해졌어요? 깊어졌어요. 종교적으로는, 종교적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많이 성숙해지고 깊어졌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듯이 뭘 지금 못 뛰어넘어요? 당시에 가치관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넘어갔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걸 지금 못 넘어가는데 뒤에 그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보실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뭐와 뭐가 지금 비교가 될까요? 에돔 사람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전쟁 또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만 그와 함께 또 뭐를 하나 비교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요? 다윗의 종이 되고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하나 드러나죠? 다윗의 뭐가 떨쳐요? 다윗의 명성이 떨쳐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면 누구의 이름이 온 만방 가운데 높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죠. 근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돼요? 다윗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어떤 민족이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 당시 그냥 문화를 따라서
승리를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얻고 명성은 다윗이 취하고 사람도 다윗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장에서 은근히 드러나는데 이것을요 다윗이 내가 교만 부려야지 이건 내가 승리를 얻은 거야 이래서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의 가치관을 못 넘었으면서 은근히 자기 안에 이게 그냥 스며들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승리를 얻다가 7장 1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부터 14절의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올라갔어요.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쳐요. 어떤 나라는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돼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말 한마디로 다 살리거나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말을 내뱉어요. 자기가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강력해졌으니 하나님 내가 성전을 좀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거지. 그 교만을 꺾으신 다음에 8장을 통해서 그가 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었는지 그걸 8장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좀 읽고 마무리할게요. 15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 구절은요 참 긍정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때로는 속국으로 삼고 때로는 종으로 삼고 그러면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갈 때 다윗이 한껏 교만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교만함의 싹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으니 이 나라를 더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주 건강한 조직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이 통치의 위치에 서서 바른 통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되니까 교만함이 탁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교만함의 싹이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분별해서 잘 눌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의 싹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교만인지를 가르쳐줬을 때 다윗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목회 현장 속에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참 도전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예전부터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00주년 기념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이고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냐면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는 투명해요. 근데 부교역자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자녀들은 다 출가했을 거니까 자기들의 지금 상황 이것과 부교역자들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사례를 책정하는데요. 부교역자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그 정도 교회면요. 보편적으로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이 사례비 차이는요. 몇백만 원이 차이가 나요.
뭐 양과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담임 목회자니까 부교육자니까 최소 이 정도는 차이가 내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막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재철 목사님은요. 자기는 이미 자녀들도 다 장성했고 2, 4배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건강하게 책정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부교육자와 자기와의 사례가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정직하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한 모범을 하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은퇴한다고 이 교회를 마치 내 결과물처럼 여겨서 내 은퇴 자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 모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로 모은 것, 이 돈을 가지고 가장 싼 땅이 어딘가 이걸 찾으신 거예요. 이걸 찾다 보니까 어딘지 잘 몰라요. 어느 바닷가 한쪽 구석탱이의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그냥 낙향이라고 해야 되나? 귀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로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4명의 공동 담임 목회자를 세워서 이제 알아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도록 딱 넘겨주시고 그냥 이제부터는 나와 당신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기억에서 잊으십시오 하고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의 관계를 딱 끊으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나 자기 목회의 결과물로 높여놓지 않았어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작든지 재정이 얼만큼이든지 상관없이 그건 목회자의 역량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목회자를 필요에 따라 쓰셨기 때문에 때로는 크고 때로는 적을 뿐이지 적은 것이 실패한 목회도 아니고 큰 것이 성공한 목회도 아닌 거죠. 그 본을 그 이재철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뭐냐면 저는 은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은퇴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만든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간에 또 삐딱해가지고 성도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마치 다드림교회가 저의 소유물인 양, 저의 결과물인 양 착각하고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제 말 한마디에 막 성도들이 꿈뻑 죽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에 바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로 나오면 가끔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그게 맞아요. 교회를 떠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무리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할까요? 고맙습니다. 주저해 주셔서. 목사가 제일 교만해요. 성향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특성은 이상하게 성경을 지가 많이 본다라는 어떤 이 명분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계속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교만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막 그러신다면 직언을 해도 안 듣는다면 미련 두지 마시고 교회에 드렸던 헌금이나 헌물 그거 바라보지도 마시고 말씀 따라 어디든 뭐해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린다고요. 저는 그게 옳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교만한 거야 라고 지적했을 때 깨달았으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버렸으면 다윗이 못 됐습니다. 이 도전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가시는 교회가 되려면 끝까지 이 교회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뭐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잘해서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세워진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 같은 자를 설교자로 끝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청년을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라.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누구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제 열심 때문에 제가 조금 이름값이 생겼다고 제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치고 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엄한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저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가끔은 조금 이름값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해요. 왜 어떤 목사가 그게 없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 되거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 저한테 직언해 주실 게 뭐냐면 제가 이 다드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는 것이 뭔가 소홀해지는 것 같이 느낄 때 자꾸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요즘 자꾸 밖으로만 싸돌아다니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직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라고 보내시고 맡기신 교회예요. 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철저해야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이 교만이 이미 제 안에 있는데 이 교만이 쑥 안 올라와요. 끝까지 뭐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교만을 눌러야 돼요. 저 교만 많아요. 누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르는 싸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힘을 내십시다.